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요. 감사를 기록하는 자 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를 기록하는 자 되겠습니다. 감사를 기록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실 텐데요. 새벽에 뵙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뵙겠습니다. 새벽에 뵙겠습니다. 네. 우리 맥주 감사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카카오 채널에 그 감사를 기록하는 우리 은재교회 감사를 모으는 맥주 감사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매임의 은혜라는 제목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매여 있다라는 말이 보통 좋은 의미로 쓰이기보단 안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 아내에게 매여 있다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 말은 보통 제가 제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내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는 말일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보며 우리는 돈에 매여 있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매여 있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조직, 사물 따위에 구속되거나 불임을 받아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없는 신세,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부리는 그 불임을 받아서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없는 신세. 그러니 이 매임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보다는 안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매여 있다라는 말이 계속 책임지다라는 뜻의 다른 말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내가 책임질 일을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그 선택한 책임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내 스스로 선택한 그 책임은 대부분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제가 21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가기로 제 자신이 선택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으로 4년을 신학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금 제가 전도사라는 삶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정말 많은 선택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여러 사람들의 조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모든 선택은 제게 큰 기쁨과 원함 속에서 제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선택한 제 선택의 결정이었습니다. 단순히 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분들 모두가 스스로 선택한 그 일을 지금 책임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 가정에 매여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계속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말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매여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 책임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삶이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책임을 다하는 삶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함께 본 말씀은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공생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이 3년 반이 예수님에게 어떤 시간이었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우리에게가 아니라 이 3년 반의 공생의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 저보다 어리셨던 예수님은 30살 초반에 정작 본인의 집 하나 없이 3년 반을 다니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그 3년 반의 시간을 어디서 묵으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또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책도 찾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야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일이 너무나도 인생의 큰 기쁨이었겠지만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12명의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생겨난 일이라는 거죠. 짐입니다. 홀몸이라고 해도 3년 반을 집 없이 사는 일이 힘든데
내가 책임져야 하는 제자들만 12명. 물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에는 너무나도 그 벅찬 감격과 너무나도 놀라운 이 기쁨, 기회에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는 헌신과 충성의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감격이 있었겠지만 그 감격이 끝까지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르신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스승, 지금 가장 떠오르고 가장 존경받고 심지어 메시아인가 아닌가 시험받고 있는 이 스승이 자기를 제자로 부른 거죠. 그리고 제자는 스승이 떠나고 나면 스승만큼 유명해지기 마련입니다. 가말리아의 제자였던 바울을 가말리알이라는 스승의 이름 아래 놓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은 굉장한 기회였던 거죠. 성공이 보장된 루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도 재산도 직업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갔더니 모여있는 동기들의 얼굴이 자기랑 크게 다르지 않는 거죠. 어쩌면 나보다 조금 더 못해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부, 세리, 평민, 귀족도 없고 배운 사람도 없어서 다 같이 무식하고 몸을 쓰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누구 하나 아주 지식인으로 보이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랑 동기로 제자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너무 감격하고 정말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겠다, 충성하겠다고 삶을 바쳤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을 따르려고 하던 제자들은 이제 누가 이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인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속 마음을 알고 계셨으니 제자들의 속 마음을 보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3년 반은 제가 생각하기엔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매여 있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책임을 3년 반 동안 지셨던 예수님은 괴롭지 않으셨을까요?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매여 있을 수 있으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이 장면을 생각할 때면 마음 한켠이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앞으로 돌려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몰려 나왔고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하루 종일을 다니셨던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먼 거리에서 오기도 했고 건조하고 따뜻한 봄볕 이스라엘의 봄 날씨에 하루 종일 걸어 다녀서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모든 일정을 마치고 식탁에 모여 있는데 분명히 식탁 근처에는 발 씻을 물과 수건이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일어나셔서 종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 한 제자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 중에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벌써 예수님을 팔기로 한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 제게 가장 큰 감동이었습니다. 3년 반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평생 동안 책임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늘의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책임지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솔직한 심정으로 그 부분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며 알게 됐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매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어서
묶여 있는 매임이 있고 내가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는 매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묶이는 매임이 무엇일까? 우리 죄성에 묶이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도 없고 자유롭게 될 수도 없습니다. 더 내 맘대로 살면 더 자유로워질까? 더 내 맘대로 할 수 있게 되면 더 자유로워질까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점점 더 죄의 사슬에 묶여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매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알코올 중독에만 빠져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점점 더 많은 것에 매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가리켜 올무와 사슬이라고 말합니다. 벗어나려고 할수록 더 조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이셨던 두 번째 매임이 있습니다. 이 매임은 약점을 잡아서 올가매려고 하는 매임과 다르게 더 제자들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속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미숙했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전에 참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6.25 전쟁통에 어린 시절 6.25 전쟁통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피난선에서 동생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부탁한다는 아버지의 말에 젊은 청년의 시절에 독일 광부로 파견도 나가보고 베트남 군인으로 파병도 나가보고 그리고 돌아왔던 남자가 독일에서 만난 간호사와 결혼도 하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동생을 다시 만나기도 하면서 그 모든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고 영화의 끝부분에 노년의 할아버지가 된 장면으로 마무리가 시작됩니다. 아버지와 헤어지기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누가 봐도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이 남자는 가족끼리 다 모인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손녀까지 모이게 된 그 명절에 혼자 방에 들어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약속 잘 지켰지에 막순이도 찾았고에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그리고 제 말을 잊지 못하던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영화는 환상 속에서 어린 시절 남자와 젊은 시절 아버지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 말이 제 마음을 참 많이 울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네 얼마나 시게 고생했는지 잘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지는 일은 희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온 삶을 알아주시는 거죠. 책임지는 일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알아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만큼 희생했는지를 전부 알아봐 주시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풀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해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심을 이해해 주실 수 있다는 말은 애초에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맡겨진 일을 위해서 책임을 지다 보면 희생하다 보면 매이다 보면 내가 분명히 내어놓고 나누고 대가를 치렀던 부분들이 있는데 정작 우리가 그 일들을 온전히 알아봐 주시는 만남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책임지는 삶, 더 많이 올가매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을 누리기 위해 책임지는 삶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오늘 말씀에 등장한 베드로였다면 나중에 청년의 시절이 다 지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시간들이 어느 정도 지나서 중년, 노년의 베드로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로 읽혀졌을 부분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7절의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정말 이때는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실 거라는 것도 깨닫지 못했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거죠. 가장 높은 영광의 왕이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어부의 발을 닦아주시던 이 일이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요? 얼마나 큰 감동으로 가슴이 벅찼을까 생각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베드로만의 고백인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가슴 벅찰 수는 있어도 정말 그 하나님의 담겨 있는 마음 전체를 알아봐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우리의 마침표는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건강하려면 서로 독립성을 잃어야 한다. 어느 한편만 그래서는 안 된다. 양쪽 다 서로에게 말해야 한다. 그대에게 맞추겠습니다. 내가 달라질게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대를 섬기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물고기가 물에 매여 있는 게 싫어도 물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자유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박혀있는 죄의 올무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매여 있으신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그 책임을 다하셨고 그 책임을 영원토록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매여 있으신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가 이 질문 앞에 함께 서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매여 있으신가요? 얼마나 하나님께 매여 있으신가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큰 사랑을 주셨으니 이제 당신도 그에 합당한 순종과 헌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받았던 큰 사랑이 있으니 이제 그 사랑을 갚아라라는 계약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사랑에 대한 우리 나름의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그 나라를 구하는 이유는 그 일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한 대가를 드리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더 많은 포용과 공동체를 더 섬기는 일도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우리의 전심과 헌신을 드리는 모든 이유가 그 훈련이 더욱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때 우리 모두가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나이까? 대체 왜 이런 은혜가 내게 찾아왔는지, 대체 왜 이런 사랑이 내게 부어졌는지 알 수 없었던 바로 그 은혜의 자리, 대체 내게 왜 이런 큰 은혜가 부어졌는지 정확히 무엇을 드려야 될지도 측량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을 벅차게 했던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책임지시고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제 안에 먼저 붙잡혔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불행도 요행도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인생길이 험해서 가도 끝은 없고 피곤한데 주님 예수 날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마지막에 팔레미사라는 말에 이어서 예수님께 구하는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런데 이 사람이 2절에서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대체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이 1절의 찬양을 자신의 기도로 삼고 끊임없이 간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괴롭고 괴로워서 평탄한 길을 달라고 구했던 사람이 정작 은혜의 보좌 앞에서 자신의 모든 지나왔던 삶을 씻으시고 영원토록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매여 있으셨던 날 향한 당신의 책임을 다하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주님 가셨던 옛길이 보이고 진리의 길이 보이고 성령이여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소서.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변치 않게 하소서. 이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삶,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에 매여 계시나요? 지금 내가 매여 있다고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 매임이 더 커 보였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하나님, 내 눈에 지금 보이는 내가 묶여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씻겨주시는 손으로만 자유케 될 수 있다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잡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이 찬양의 가사를 기도처럼 고백하고 기도할 텐데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